골로새서 강의 13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걸 세계관으로 바꿔 표현하면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계관의 대혁명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인간이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시며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을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골로새서 3장부터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편인데요, 4장 마지막 단락에 오면 신본주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열거되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용서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마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회, 다시 주시는 기회, 세컨 찬스라는 키워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에게 용서 못할 자가 있었다면 오네시모입니다. 동일하게 마가에게 두 번 다시는 기회를 주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바울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은요,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출발했다가 중도 하차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에 신본주의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에 마가의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그가 회복되었고, 그가 재기했고, 그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 찬스를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마가가 재기했습니다. 마가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붙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거든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실패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절망을 털고 소망의 자리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신본주의 가치로 사는 삶,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무엇인가?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다시 기회를 붙잡았고 바울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논란, 이런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란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나는 우리 아빠 찬스를 쓴 적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우리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자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자기와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다 실패하고 집에 그냥 가버린 이 마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이거 원문 직역하면 그를 따뜻하게 맞으라 이거거든요. 내가 당부한 대로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히에라폴리스 교회, 그 지역에 마가가 이르거든 마가를 특별히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까지 마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맞아주라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 실패자입니다.
실패했다, 재기한 사람이라 그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라.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살다 다시 일어섰다. 그러니 그 일 따뜻하게 맞아주라. 그거거든요. 이거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이방인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 선교의 전초기였던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공식적인 겁니다. 교회사적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사실 뭐 비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사마리아 땅에 파송한 적은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의 신호탄을 쌓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가 낍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예요. 자기 집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여기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여기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성도들을 찾아온 것이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이 집안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부잣집인데다 거기에 성령이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쏟아졌던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엄청난 집안의 아들이에요. 마가의 엄마는 자기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헌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헌신자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삼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마가의 삼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1인입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태동되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뭐란 사람입니까? 자기 소유의 밭을 차라 사도들 앞에 내놓은 사람, 자기 집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별명이지 본명이 아니에요. 요셉이 본명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님, 바나바 장로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라는 건 아들입니다.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이것처럼 바나바 하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바의 아들이에요. 나바는 뭡니까? 위로입니다. 합치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두 위로자시여, 위로자시여, 위로 잘하시는 장로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거기에 마가가 들어갑니다. 엄마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삼촌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패키지로 셋이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역시 부잣집 아들 티를 내요. 사도행전 13장 가면 전도 여행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집에 가버려요. 부잣집 아들 같죠? 중도 하차해버립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중도 하차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측을 하거든요. 추론이 다양한데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 멘탈이 약했다. 두 번째, 마가가 엄마 보고 싶어서 향수병에 걸렸다. 뭐 이런 것 같다대요. 그리고 그 전에 구브로에서 바울이 귀신 쫓거든요. 영적 전쟁을 펼칩니다. 바울이 그거 보고 영의 전쟁하는 거 보고 기겁 들려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타당한 해석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힌트가 되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원래 바나바와 바울이었거든요. 학년 이 팀은요. 바나바가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왜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1인이었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걸 인정하려고 안 받아주는 거야. 베드로 안 받아주고 야고보 안 받아주는 거야. 그때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바울을 세워줍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뀝니다. 귀신 쫓는 사건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뭡니까 이건? 리더십의 무게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은 확연히 다르죠.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사람,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 아주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강직한 스타일입니다. 돌직구입니다. 앞으로 전진입니다. 거기다 마가는 자기 삼촌
바나바 따라왔는데 갑자기 리더십의 무게중심을 바울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변화에 마가가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하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제가 볼 때 해석인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순간 당황했겠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 요한은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결국에 마가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 3년 정도 지났습니다. 바울이 떠나려고 짐을 챙기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합류시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가 1차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번 나아가 보자. 소아시아 쪽에 우리가 1차 때 갔던 데를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마가를 다시 재기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거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 가면 이 일로 마가를 다시 재기시키자는 이 의견을 바울이 단칼에 잘라버린 이 일로 둘이 피차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헤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다투다, 이게 파락시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뭐냐면 발작하다, 경련을 일으키다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둘이 마가의 일로 거품 물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판 싸운 겁니다. 그냥 말싸움 몇 번 한 게 아니라 정말 거품을 물 정도로 싸우고 둘이 영영 안 볼 사이처럼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지역으로 선교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럼 누굴 데리고 갑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자 실라라는 인물이 이때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죠. 실라를 데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들은 이제 영영 보지 못할 사이처럼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영접하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마가를 영접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가 많은 인물이다. 여기저기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혀서 상처가 많고 나한테도 상처가 큰 인물이다. 그러니 마가가 너희에게 도착하거든 특별히 마가를 따뜻하게 대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가가 회복된 겁니다. 마가가 재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다 변한 겁니다. 이제 빌레몬서 24절, 1장 24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또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가를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죽어요. 사도 바울이 유언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도다. 뭡니까?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내게 꼭 필요한 동역자야. 지난주에 오네시모의 이름은 뭡니까? 유익한 자. 그가 원래 무익한 자였으나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준 건데 이제는 무익했던 바울, 실패자 바울, 내 곁을 떠나갔던 마가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제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마가를 내 곁에 꼭 데려오라. 마가가 보고 싶다.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마가가 어떤 사건으로 회복되었을까? 그럼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는 그가 회복하고 그가 재기해서 다시 그가 신분주의 인생, 오직 예수가 사는 복음 증거자의 인생을 살게 된 거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도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역할이 가장 지대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둘이 떠났던 그 구브로를 향한 전도 여행에서 그가 위로하고 위로받고 다시 세워졌을 것이다. 바나바의 위로의 리더십이 자기 조카를 온전케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베드로가 세웠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의 집이죠?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는 집에 가면 느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하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자기 집에서 맨날 베드로를 보면서 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근데 베드로의 주특기가 뭐예요? 재기 전문가, 실패 전문가입니다. 그는 늘 실패하지만 늘 재기를 잘해요. 늘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립니다.
마가는 바울 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버린 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마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실패하고 돌아온 마가의 모습, 아픈 사람 눈에는 아픈 사람 보이고요, 망한 사람 눈에는 망한 사람 보입니다. 실패한 사람 눈에는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버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때 이 사건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다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버릴 게 없습니다. 실패자의 눈에 실패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내 아들이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면, 디도가 있었다면,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나왔던 오네시모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복음으로 나온 영적 아들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이 두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얘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아, 선생님, 사도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건 뭐였어요? 와, 이 얘기를 밤새 매일같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베드로의 시각과 베드로의 관점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마다 각 복음서의 특징이 되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들의 기질과 특성과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의 마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설교를 해가지고 샌드위치로 5개의 설교로 마태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는 오리지널 가스펠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그러면 특징은 무엇인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행동을 중심으로 복음서가 전달됩니다. 왜요? 베드로의 관점, 베드로의 시각. 베드로는 말보다 뭐가 빨라요?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스피디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겠죠. 누군가 썼겠죠. 누가복음의 누가는 뭡니까?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특성은 꼼꼼하게 꼬매고 꼼꼼하게 치료잖아요. 누가복음은 사실에 입각하여, 데어빌로 가깝게 사실에 입각하여 꼼꼼하게 누가복음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얘기를 마가가 성경으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 돼요. 최초의 복음서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마가가 어떤 경로로 회복되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해버립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회복이 된 건지 베드로에 의해서 회복이 된 건지는 성경학자들의 추정일 뿐이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마가가 회복됐는지는 성경이 침묵해요. 이런 훈련, 제자 훈련 받아서 그가 회복됐다, 아니면 극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마가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거기에 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자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가 재기를 했는데 어떻게 재기를 하게 됐는지, 그가 회복의 원천이 뭐였는지 성경이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과정도 스킵해버리고요, 원인도 다 스킵해버리고 결과만,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만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서 그를 세운 거라고요. 결국은 마가의 인생에 세컨 찬스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실패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살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의 그림을 한번 조감하자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벌거벗은 채 나뭇잎을 엮어 사려보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찾아오자 어디로 내뺍니까? 애굽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민족의 영웅이 되보려고 하다 그가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린합니다. 그때 4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와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왕이라고 부르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성공한 최절정의 자리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나옴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보겠다라고 떠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쫄딱망해서 돌아옵니다.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죠.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앞만 보고 달렸던 게 바울의 과거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 그게 그의 과거의 이력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말할 것도 없어요.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재기합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회복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다시 다 일어나요. 다 쓰임 받는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좋습니까? 부모님이 좋은 이유는 자식에게 자꾸 기회를 줘서 좋은 것 같아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를 줍니까? 그죠? 뭐 한두 번 못하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야 그러면서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부모는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 인생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누군가한테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계속 기회를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기회를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이 써내신 이 새신자 작전 카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14분, 15분 정도의 이름이 제가 들어봤던 이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이름을 작정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는 뭐 오래도록 함께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잠깐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전 그분들 생각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연예인 된 것 같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재밌게 해야지, 이런 거는 무겁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분이 계시면 마가 같은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마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 얘기할 때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 당신은 대마가 되거나 도마가 될 겁니다. 나 그렇게 하거든요. 대마가 되거나 도마가 될 겁니다. 대마는 누굽니까?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간 자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도마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부흥의 영광, 예배의 영광, 말씀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게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에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게 도마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떠나 있던 사람이 도마예요. 전 그래서 늘 얘기하거든요. 그럼 모두가 비웃고 가더라고. 비웃고 가더라고. 전 얘기합니다. 어딜 가도 나 같은 설교자는 만날 수 없을 겁니다라고. 감사해요. 한승희 씨 감사합니다. 이따 카카오톡으로 하나 보낼게. 1부 때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 나는 그런 확신은 있거든. 아멘 안 해요? 그래요. 저는 늘 그 마음으로 살아요. 늘 그 마음으로 내 스스로, 아무도 날 칭찬 안 하니까 난 내 스스로가 날 칭찬하거든.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다. 아니, 권사님이 비웃네. 이따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상담한 지 오래됐더니 사람이 이렇게 어긋났어. 역시 사람은 또 이렇게. 나 그 마음으로 살아. 난 맨날, 갑자기 얘기하지?
아침마다 올 때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주문을 딱 두 가지 겁니다.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다음이 너다. 난 늘 이 생각으로 오거든. 옥하는 조용기 다음은 너다. 나 늘 이 생각으로 와. 이제 애도 떠드네. 또 하나는 뭔지 알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 내가 어떻게 양떼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 양떼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스트롱한 설교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성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사이드 스토리로 하나만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마가는 이렇게 회복돼서 재기됐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 대판 싸우고 개거품 물면서 싸운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회복됐을까요? 회복됐을까요? 회복이 됐어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힌트할 만한 본문이 한 군데 있거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게 2차 선교 여행을 스타트하면서 거기서 마가의 일로 딱 헤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시간이 흐른 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얘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이게 시간 관계상 스킵해버리고 얘기하면 뭐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바나바를 향한 존경심을 표현한 겁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바나바에 대한 존경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바나바랑도 화해가 됐어요. 여러분, 싸우고 분열하고 깨지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싸우고 분열하고 깨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군가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싸움박질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막 연필 가지고 막 그렸어요. 그게 그림이에요, 낙서예요? 낙서예요. 지는 그림이라고 그렸지만 누가 봤을 때는 낙서라고요. 그런데 그 연필이 미술의 대가의 손에 불려 있다면 그 낙서를 가지고도 미술의 대가는 명작으로 그림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작이 된 게 낙서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술의 대가덕이다. 낙서를 가지고도 명장으로 바꾸어내는 미술의 대가는 역시 위대하다, 이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덕지덕지 어린애가 그려놓은 것 같은 실패한 낙석장 같은 실패의 모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인생에 낙서장 같은 실패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명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싸움박질한 건 잘못되고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망가져버린 낙서 같은 인생을 가지고도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가와 바나바가 출발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출발합니다. 이제 투트랙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의 진전이 없습니까? 시일의 안에서건 시일의 밖에서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조건이 하나님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구나. 밖에서는 그동안 나 때문에 기가 눌렸던 자들이 복음에 가지고 불꽃같이 일어나고, 나는 날마다 시일의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장교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 로마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 실패한 것 가지고 여러분 우십시오. 제가 최근에 남자가 우는 걸, 여자들이 내 앞에서 우는 걸 나 거의 못 봤거든. 아주 독해요, 여자분들이. 최근 오늘, 어제, 지난주 남자들 그러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차 세워놓고 막 운대요. 그냥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고 운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고 남자들이 운대요. 내가 지금 이러고 다니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 차 세워놓고 운대요. 실패한 자리에 여러분 울어도 됩니다. 그리고 후회해도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돌아온 9년을 목회를 9년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손에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되며 감사를 낳고 기적이 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눈물이 나면 우는 거고 후회가 되면 머리도 쥐어 뜯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컨 찬스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패한 자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신본주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다시 일어서리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여러분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십시오.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로 결코 끝내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나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세컨 찬스를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털고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주의 잔을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은 무너져, 모든 절망은 무너져, 모든 요새는 무너져 오직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제 자리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것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에 올라간 같이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시오다. 잠잠하게 주를 우리 찬양대 한번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실패자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승리자의 자리에 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